이거 좀 심한데? 하나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내가 샀는데 잘못 사가지고 대빵 큰 걸 사버리고. 카메라 그래 카메라. 오늘도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소풍 가기 좋은 날씨 또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요. 또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시선이란 찬양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면서 나아갈 텐데요. 우리 눈으로 보는 시선도 있지만 우리 마음의 중심의 시선을 하나님께 좀 맞추고 나아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니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볼 때 현실의 눈으로만 세상을 바라보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이 풍파와 같은 이 시련과 같은 삶들을 헤쳐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볼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야를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 믿음의 걸음들을 내디딜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식으로는 마음으로는 하나님 다 알고 있지만 우리가 행하지 못하는 것들,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거룩한 삶, 하나님 구별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썩어버린 세상 가운데 우리가 같이 썩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이 조금이라도 썩지 않도록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짠맛을 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맛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세상 가운데 짓밟히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걸음 내디딜 때 주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에 걷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들이 보며 내게 되신 주를 알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가네. 이름으로 무기 삼으며 원수는 무너지리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걷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여기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가네. 이거로 우리 삼으며 원수는 무너지리라. 주 예수 이름을 높여 찬양합시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가운데 언제나 주님의 이름을 높이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천 년의 시간을 뚫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기억하며 이 찬양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다시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의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예수 찬양합니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시간 주님을 잠잠히 묵상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모든 시간을 초월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잠잠히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나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루하루 순간마다 어떻게 주님께서 내 마음에 역사하셨는지,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는지 우리가 잠잠히 묵상하며 주님의 은혜를 되새겨 보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지할 때나 인지하지 못할 때나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며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 한 주간도 삶도 하나님 어제의 삶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간 건 아무것도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호흡하는 것들, 하나님 먹는 것들, 하나님 또 웃는 것들, 하나님 잠잘 수 있는 것들, 모든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주님 허락하신 그 환경 가운데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 우리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권순창 교수님 안 오셨나요?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좋은 날씨 가운데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 모인 모든 자들이 하나님 우리 마음밭이 먼저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좋은 마음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심겨져서 또 30배, 60배, 100배의 시간들을 우리가 아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멀리 돌아가지 않게 해 주시고 또 전하는 자에게도 하나님 함께 해 주셔서 주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마음과 심령으로 또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모인 자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요, 레위기 말씀입니다. 레위기 13장 47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우리 참 성경책 많이 구약 성경 막 통독하거나 하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너무 재밌어. 레위기 가면 막 법이 나오고 막 이러면서 네, 우리 마음이 보통 레위기에서 많이 끝납니다. 네,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막 많이 읽고 그래서 좀 우리가 잘 보지 않는 또 정결한 법들 하나님께서 주신 규칙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질서 있는 신앙생활, 우리 삶을 어떻게 정비해 나갈 것인지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북치기 박치기처럼 이렇게 되나요? 레위기 13장 47절에서 네, 59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차분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의복의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토로새나 베옷새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날에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이래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은 아래나 시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함으로 차분히 읽어주세요. 그것을 물살지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에 날이나 시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그 빤 곳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나병이라. 한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얇으면 그 목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시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요 그 의복의 날에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사를지니라. 네가 바라는 의복의 날에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그 색점이 벗어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함께요. 이는 토로새나 베옷새나 그날에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을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 아멘. 네, 쉽게 말해서요, 옷에 곰팡이 폈으면 불사르라 이거예요. 그 말을 굉장히 많은 규례로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이 오늘이 종려 주일이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2000년 전 시간으로 돌아가면요, 이제 고난 주간이 이제 오늘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내가 이제 십자가에 간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예수님께서 잡혀가셔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주간이 이 고난 주간. 오늘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주간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을 우리가 일주일의 삶 동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단번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이 어마어마한 긴 시간을 우리가 아까 당신은 시간을 뚫고 찬양처럼 시간을 에베소서를 보면 창세 전에 우리를 예비하셨다고 하죠. 아직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긴 시간을 뚫고 오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그 모든 고난과 수모와 역경, 침뱉음, 뺨맞음 그렇잖아요. 그런 비난과 고난을 겪으면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우리 죄인된 우리를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죄인이지만 의롭다고 대신 칭해줄게 도장을 꽝꽝 찍어주는 겁니다. 나는 지옥 가야 될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너를 대신 짊어지고 사하셨다는 것을 죽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의롭다 대신 칭해준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칭의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일주일의 삶, 어제의 삶, 순간순간을 돌아보면은 와 이게 크리스천인가 우리 신앙인인가 어디가 구별됐는가 여전히 우리는 죄인의 모습이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의 자리에 또 나올 수 있는 것은 그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시간들을 날마다 매 주마다 우리가 되새기면서 기억하는 것도 맞지만 특별히 이 고난주간 시간 동안 예수님의 걸음들, 행적들, 또 고난 받음들을 우리도 동일하게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들을 좀 누리거나 즐겼던 것들을 절제하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한 주간 우리가 또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죠. 뭐 대통령을 뽑든 어떤 대표를 뽑든 누군가 온다면 환영해주는 무리가 있을 것이고 그에 대한 반대하는 무리가 있겠죠. 환영하는 무리는 그 사람이 좋거나 아니면 자기에게 이득이 되거나 반대하는 무리는 그가 몸으로 인해 나에게 폐가 되거나 손해가 되거나 해서 그럴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물 가지를 흔들고 구원자 메시아 호산나 구원하실 분이 오셨네 라고 찬양합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영혼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가 아니라 로마의 압제로부터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그 나라를 압제하고 우리를 압제하는 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중국, 일본한테 압제당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을 뽑으로 말미암아 전쟁을 일으켜서 일본과 중국을 이겨버릴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이스라엘 민족들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죠? 그런 다윗의 어떤 군사적인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 가장 비천하고 낮은 모습으로 당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버리십니다. 말을 타거나 멋진 그런 가마를 타고 온 것이 아니라 가장 비천하고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또 다른 이들, 예수님의 온 걸 반대하는 이들 누구였을까요? 바로 말씀을 전하는 기득권자들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와버렸습니다. 기적을 행하는 것을 봤습니다. 오늘 성경을 살펴보니까 진짜네? 그가 그니라? 알겠네? 근데 그가 정말 메시아면 내 밥그릇이 뺏기게 생겼네. 이렇게 생각했던 게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모두가 환영하고 반대하는 이유는 하나도 올바른 것이 없었지만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구원하시게 하시겠다는 그 계획을 완전히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에 따라 하나님의 구원이 바뀌고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것을 구하든지 반대를 하든지 어떤 우리의 삶을 살아가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참 은혜죠. 나는 구원받아야 될 자격도 없고 모습도 없는데 나를 구원하시겠다니.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고난주간의 은혜일 것입니다. 그렇게 한 주간 살아보시고요. 오늘은 또 다른 것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레위기 말씀인데요. 우리 좀 말씀 제목이 거룩한 삶을 위해 유지할 것들. 그래서 것들이라고 하니까 몇 가지 될 것 같은데 너무 많으면 또 머리 아프고 잠 오고 집에 가고 싶으니까 오늘 딱 두 가지만 깔끔하게 나누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삶을 위해 유지할 것들. 우리 거룩이란 말 하면은 와 약간 홀리하다.
약간 좀 그런 교회에서만 쓰는 그런 말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한 백성, 거룩한 삶을 살아라, 다른 말로 바꾸어 표현하면요, 구별되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유지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냥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내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볼 건데요. 첫 번째는 생활의 정결함. 생활의 정결함을 우리가 유지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행동하는 것들의 또 정결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곰팡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옷에 대해서.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입은 그 옷에 나병, 그 색점, 심각한 전염병에 곰팡이가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먼저 가서 제사장에 보이고 검사 맡으라고 하잖아요. 시간이 지난 뒤에 그 곰팡이가 없어졌냐 있었냐, 안 없어졌으면 당장 그걸 태워버려라 라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옷에 생긴 그 부정한 것을 지정한 이유가 있겠죠. 아니 갑자기 옷에 곰팡이 핀 것을 갑자기 또 불사르라 어째라 이렇게 왜 복잡하게 하나님은 설명한 것일까? 바로 생활의 정결함, 그 다음에 행실의 정결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 생활의 정결함을 유지하라.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몸뿐만 아니라 생활에서도 정결을 유지해야 됐습니다. 병균이 옮긴 그런 의복을 신속히 벗어버리지 않으면 질병에 걸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샤워한다고 해도 오늘 내가 먼지밭에 굴러가지고 그 옷을 다시 입는 사람은 없잖아요. 동일하게 우리의 육신도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입는 의복 또한 정결하게 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몸의 정결함은 그 사람이 생활하는 환경에 따라 좌우된다는 겁니다. 오염된 환경과 병을 부르는 생활 습관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내 몸이 아무리 정결한다 한들 내 삶의 패턴들, 생활 습관들, 내 주위에 있는 것들, 옷, 의복과 같은 것들이 깨끗하지 않다면 건강하기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입은 의복과 몸에 닿는 모든 털과 가죽에까지 정결을 요구하신 겁니다. 생활을 본다는 거죠. 각자가 거하고 있는 환경 안에 전염병을 일으킬 요소들이 남아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불살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 환경을 살펴보며 적용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구별되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지만 막상 우리의 삶, 일주일의 삶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기보다도 그런 거룩한 삶 가운데 거하기보다도 죄와 유혹의 삶 환경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환경들을 열어두면서 주님 제가 거룩해지고 싶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는 거죠. 내 삶이 어떠한 삶인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앞에 이렇게 맛있는 거 있는데 우리 행복의 고향이 있는데 놔두놓고 먹지 말아라 하는 것은 얼마나 고문이겠어요. 우리 삶 가운데 죄를 지을 수 있는 요소들과 환경적인 습관들과 요소들을 이렇게 딱 놔둬놓고 다 열어놓고 내가 거룩해야지 한다면 이게 사라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한 환경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환경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환경 가운데 매우 약한 인간입니다.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많이 좌우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결과 거룩함을 위해서는 진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는 우리가 많이 노력하잖아요. 우리 정결한 삶,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얼마나 노력하십니까? 진지한 마음과 노력이 얼마나 따르십니까? 우리가 그 진지한 노력을 우리 삶 가운데 꼭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스마트폰, 인터넷 얼마나 유용합니까? 그렇죠? 다대조 뭐 있으면 시키는 거, 계산하는 거, 삼성페이 너무 좋습니다. 뭐 주문하는 거, 뭐 사는 거, 뭐 네이버페이, 뭐 지문 인식하면 너무나도 쉽습니다. 유용하기도 하고요. 우리는 이것들로부터 수많은 정보와 지식을 얻습니다. 하지만 이런 서핑과 그 다음에 이런 정보의 바다에 빠지다 보면 어떻게 되죠? 어떤 철학자가, 성경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면 죄랑 멀어질 것이고 성경을 멀리하면 죄와 가까워질 것이다. 우리가 거룩한 삶,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죄와 멀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요소들, 물론 이것은 올바르게 사용하면 좋겠지만 우리의 많은 시간을 여기에 빼앗겨 버린다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여기에 이렇게 우리가 빼앗겨 버린다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 유튜브 알고리즘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은 알고리즘에 짜여져서 이거 보면 다음 거 이어서 재생하시겠습니까? 옵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시작하면은 그렇게 우리의 시간들을 허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환경들을 좀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외부 환경들과 생활 습관들로부터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거기에 마음이 뺏기는 순간, 우리 중심이 거기로 가버리는 순간 거기에 많이 우리가 휘둘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결한 환경을 만들려고 우리가 애를 쓰고 힘을 쓴다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애쓰고 힘쓰더라도 그렇게 늘 성공적이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애쓰고 힘쓸 때마다 하나님이 그에 합당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행실의 정결함을 유지하라. 우리는 의복을 통해 그 사람의 신분과 직업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소방관의 직업들, 어떤 경찰 의복들, 군인의 의복들을 보면서 그 사람의 직업을 우리가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특별한 옷을 입었습니다. 각자 지금 개성 있는 옷을 입었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에게는 옳은 행실을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할 거룩한 필요가 아니라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사람이냐, 너가 내 자녀이냐, 그러면 구별된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성경이 우리에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세상과 구별되었고 다르니 너희 또한 나의 원래 자녀이고 나의 형상이니 너희도 구별되어야 된다. 악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죄의 종역대로 나아가는 너희 죄악된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구습을 벗어버리고 선하심과 사랑하심과 공의로우심과 정의, 진실함,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품들을 우리가 닮아가고 행할 때 우리 삶이 온전해지고 균형 잡혀지고 질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하면 진실할수록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손해본 것 같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사람이 진실해? 관계가 어긋날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짓말하면 마음이 불편해지고요. 거짓말하면 또 다른 거짓말을 낳게 되고 결국엔 눈덩이 갖게 되는,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되는, 우리 삶의 질서를 깨뜨리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실의 정결함, 말의 정결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입은 의복의 정결함을 분명히 요청하셨습니다. 착용하는 의복에 심한 곰팡이가 피었을 때 그것을 불에 태워버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행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그러한 행실에 철저히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내가 욕먹고 내가 그냥 살아가면은 어떻게 살아가도 상관없지만 우리 그러잖아요. 야, 네 행동 똑바로 해라. 니네 부모님이 욕먹는다. 그렇게 우리 세상 말로 하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 크리스천들이 우리 행실을 똑바로 하지 못하고 똑같이 아니면 더 악하게 살아간다면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겁니다. 맛을 내지 못하고 짜지 못하여져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뿐만이 아니라 조롱당할 뿐입니다. 그게 네가 믿는 하나님이냐? 그게 네 신앙이냐? 우리의 기반을 흔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들이 말과 나타나는 행실들, 그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우리는 그 행실들에서 철저히 우리 삶을 돌이켜야 됩니다. 내 삶이 내 삶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막 살아갈 수가 없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더 값지기도 하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 하나도 무슨 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가치 있고 가치 없고가 아니라 그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묵묵히 여러분의 자리에서, 집에서 또는 친구들 가운데, 학교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의 소임을 다 한다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의 혀는 죽이는 독이 가득한 도구로 사용됩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혀는 길을 사용하니 쉬지 않으나 이가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답니다. 그 누구도, 우리 자신도 혀를 길들일 수 없습니다. 쉬지 않아요. 지금도 말할 때도 이렇게 계속 쉬지 않는데요. 혀에서 나오는 것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에 대한 위험들, 말의 행위에 대한 것들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너무나도 쉽잖아요. 어떤 우리 혀 움직이는데 엄청난 힘을 쓰시는 분 없죠? 막 이렇게 막 하면서 와 너무 말하는 게 힘들어요. 이런 사람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인하여서 누군가에게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는, 위로가 되는 말을 던질 수도 있지만 우리의 한마디로 인하여서 그 사람의 하루의 기분을 망쳐버리고 그 사람의 삶을 흔들어 버릴 수 있는 그런 악한 독이 되는 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을 좀 피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비판의 말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비판을 안 한다 하지만 우리가 잘 돌이켜 보면은 우리가 누군가를 칭찬하기보다 누군가 그랬대 어쨌대 그렇게 가만고만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느 순간 비판에 동의하고 내가 그 비판하는 자가 되어 있음을 너무나도 쉽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혀는 사람의 거룩한 성품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로 인하여서 그 사람의 성품과 품격이 드러난다라고 우리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과 잠깐만 이야기해봐도, 대화만 나눠봐도 이 사람은 대충 이런 사람이구나, 어떤 사람이구나 우리가 대충 가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성품을 갖추고자 한다면 여러분이 사용하는 말부터 점검하고 고쳐 나가길 원합니다. 어떤 행동보다도 우리가 이것부터 가장 고쳐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온유하고 덕이 되는 언어 생활들,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좀 나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이랑 항상 이야기했더니 좀 네거티브가 강해, 항상 부정의 에너지가 강해, 구린내가 나, 저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이런 사람이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왜 이렇게 즐겁지? 더 만나고 싶다, 더 계속 오래 이야기하고 싶다, 저 사람 만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위로하는 사람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 우리 주위 사람들이 취업의 문제들, 또 학업의 문제들, 삶의 문제들로 낙담한 우리 주위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들이 어려워하고 힘들 때 우리가 따뜻한 말과 위로, 격려를 해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비판을 우리가 줄이고 선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보자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선한 행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선한 행실도 가능합니다. 내가 선한 일 하겠다, 선한 행실 하겠다, 이렇게 해서 어떤 선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감동을 주셔야지 우리가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으로 우리 가정을 세울까, 친구를 세울까, 내 직장을 세울까, 내 주위 사람들을 세울까, 이런 복음적인 관점으로 접근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 나의 기쁨들, 이런 기도를 할 때는 우리가 많은 경우 응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복음적인 기도를 할까, 우리가 그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생활 환경에 정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어떤 환경, 습관들을 내가 그 가운데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많은 영향을 받고요. 군대에서도 많이 받잖아요. 그리고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을 내가 함께 같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영향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쉬운 환경, 그런 환경에 우리가 머문다면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의복의 정결을 유지해야 했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활 환경을
정결하게 지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더욱 절제하면서 묵상하면서 살아갈 터인데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것들, 그렇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 또 묵상할 수 있는 시간들,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 나의 하나님 자체 사고를 할 수 없게 생각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방해하는 습관들과 요소들과 어떤 바쁨들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든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확보하고 환경을 정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덕이 되는 우리 언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습관을 좀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선하고 의로운 행실의 이 거룩한 습관이야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어떤 멋진 유니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증명하는 것은요, 어떤 말, 나 기독교에 다녀, 주일 성세, 나 헌금해, 나 봉사해, 나 몇십 년 다녔어,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떤 말의 품격, 성품, 행동 하나하나, 마음 됨됨이,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한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가는지 하루하루 돌이켜보면서 잠잠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수만 가지 단어를 쏟아냈는데 그 가운데 내가 싫어하는 말이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얼마나 많았는가, 누군가에게 이로운 말, 살리는 말이 보다도 내가 실이 되는 말을 너무나도 많이 뱉지는 않았는가,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주님, 내 입술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내가 선한 말을 통하여서 내가 다른 이들을 세울 수 있고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또 경건 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흰옷 생각하면 너무 말끔하고 깔끔하잖아요. 화이트 톤. 여름 되면 이제 흰색 반팔티, 흰색 옷, 원피스 이렇게 많이 입을 텐데 흰색 커튼을 보든지 옷을 보든지 보면은 기분이 굉장히 좋잖아요. 산뜻하고. 그런 것처럼 순수하고 깨끗한 생활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좀 유지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도 신앙의 회의감이 들지 않을 것이고 우리 신앙과 믿음 생활에도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보기 좋은 것들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좋을 것이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깨끗한 행실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순수하고 깨끗한 거룩한 생활을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잠깐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갈 텐데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눈을 감고요. 하나님, 내가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가 주어진 만들어진 환경들, 생활 습관들이 하나님 거룩함을 유지할 수 없는 습관들과 환경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환경들을 오늘부터 내가 과감히 바꿔가고 잘라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내 행실에 정결함을 유지하길 원합니다. 나의 사소한 행동들, 말들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그 사람의 삶을 흔들었는지 우리가 돌아보면서 나 상처받는 것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또 누군가에게 상처 준 사람을 돌아보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혀를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 생활의 환경, 습관들, 그리고 나의 행동들, 말들 하나님 정결하게 거룩하게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고난주간 가운데 흐트러졌던 우리 삶을 다시 정결하게 유지하기 원합니다.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다른 것을 가까이 했던 마음들 하나님 다시 돌이키길 원합니다. 그 좋지 않은 환경들과 습관들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의 생활들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입술과 혀를 지켜주시옵소서. 나에게 편한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에게 늘 상처의 말들과 배려 없는 말들을 쏟아낸 우리 입술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 배려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말이라면 우리가 내뱉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임을 먼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대표자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며 사소한 것 하나마저도 우리가 조심히 행하며 조심히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이들로 하여금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 행실과 행함을 진실함을 통해서 우리가 드러낼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스스로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더욱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시는 날이 오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과 어떤 이익에 따라 그를 메시아로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그들과 같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어떤 유익이 될까 생각하여서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을 구원하고 나의 비참한 인생 가운데 친구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는 그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놀라운 것을 볼 수 있는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것들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이 땅이 비천하고 낮은 자리에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은혜를 묵상하길 원합니다. 이 한 주 동안은 다른 것 구하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 은혜를 깊이 묵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여져서 하나님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충만하여서 우리가 외롭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굳건한 심지 굳건한 믿음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원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환경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육신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믿음과 마음을 주님 지켜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처 없이 떠놀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이제 자라나길 원합니다.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서 하나님 나만 바라보고 나의 신앙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 동역자를 살펴볼 수 있게 하시고 나의 동역자를 살펴볼 수 있게 하시고 나의 직장들 하나님 나의 친구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폭을 넓혀주시고 생각의 폭을 넓혀주셔서 하나님 그들을 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믿지 않는 가정들 믿지 않는 친구들을 주님 품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마음은 작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의 지경들을 넓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채워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살펴보고 또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옷에 대해서 곰팡이가 피는 것에 대해서 주님 그것을 불살라버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육신만 깨끗하게 씻고 우리 마음은 더럽히지 않았는지요.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더러운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 잘라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지 않은 마음들 하나님 좋지 않은 습관들 우리가 가지치게 하고 잘라내버릴 수 있게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결단하는 마음도 도와주시고 우리 연약한 작은 결단 그 작은 결단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하나님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작은 믿음의 고백들이 시간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보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거룩한 삶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 예배에도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예배 후에는요, 우리 저번 주에는 영상을 찍었고 이번 주에는 노래 녹음을 좀 하려고 합니다. 나도 바보처럼 살래요. 저번 주에 연습한 파트가 있죠. 까먹었을 줄로 제가 생각하고 파트별로 잠깐 연습하고요. 우리 옆에 청년부실에서 녹음할 건데요. 여기서 파트별 연습이 끝나면 좀 녹음하는데 믹서에 여러 개를 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명씩 이렇게 가가지고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일은요 부활 주일입니다.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이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되시고 이제 돌아오는 부활 주일이 오는데요. 여러분의 삶에 대한 감사한 마음과 오늘 또 11시 예배 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귀한 부활 절기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신 감사의 마음들 담아서 또 예물들을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주간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오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청년부 모든 예배 마치길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